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14페이지죠.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사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마지막 시간 제목은 이가봇 그리스도 그러나 미스바에서 회복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꼭 그동안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해왔던 것, 또 소망해왔던 것이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아마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갖고 나오면, 또 말씀을 들으면 주께서 말씀 중에 치료하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기도받을 때 치료하시든지 그렇게 아마 하리라 생각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굉장히 소망 있는 제목이거든요. 이가봇 무슨 뜻인지 알죠? 아까 읽었으니까요. 그러나 미스바에서 회복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도 지금은 이가봇이지만 미스바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가 들었지만 엘리의 죄는 그 아들들을 돌이키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갯길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데 아버지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영적인 어떤 감각이 둔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들을 돌이키지 못했고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게 되죠. 그 저주를 한 번 더 읽어보면 사무엘상 2장 31절로 34절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렇게 어마어마한 저주,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들었다면 거기도 돌이키면 될 텐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하시니 선하신 뜻대로 하십시오 해서 이 저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살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죠. 오늘 사무엘 4장에 그 일이 나옵니다. 들어오게 될 때 이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패했습니다. 4,000명이나 죽고 도망쳐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가지 않아서 우리가 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궤, 법궤를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법궤가 가게 되면 제사장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가서 전쟁하면 이길 것이다 생각하고 갔는데 더 비참하게 졌습니다. 처음에는 4,000명이 죽었지만 두 번째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터에 죽었습니다. 비참한 패배를 당하고 돌아왔죠. 근데 이 소식을 한 사람이
달려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알려줬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때 나이가 많았으니까 실로 성전에 있었습니다. 와서 알려주었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구 뜻대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겁니다. 이걸 보면 블레셋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 같지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엄중함이 있음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듣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인애가 참 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는 엄중함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섭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돌이켜서 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 비느하스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되는데 그 며느리가 아이를 가져서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이 며느리도 그 소식을 듣게 되죠. 전쟁터에 일어난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데 그 소식에 충격을 받고 난산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낳은 산모는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 행병이 됐을 때 옆에 있는 그 해산을 도왔던 그 여인들이 비느하스 그 아내에게 말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았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다른 데 같으면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한나에게는 진짜 좋은 소식인데 그러나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소리를 듣고도 관념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개념치 않았다고. 그러니까 아무런 좋아하는 게 없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모습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습니다. 그 이가봇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다시 말해 우리 끝났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끝났다. 이제는 우리가 끝났다. 그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사실은 그 엘리의 며느리 입장에 보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죠. 자기 남편은 죽었죠. 자기 시아버지도 죽었죠. 그리고 앞으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가문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보면은 이가봇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끝났다. 이 말이 이제 사실은 그 행편에 맞는 말 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엘리의 집안의 이 며느리, 집안 사람들도 우리는 끝났다. 그런 마음으로 절망 가운데 살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느냐?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전쟁터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졌어요.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이었어요. 군사를 비교해 보면 블레셋이 훨씬 많죠. 훨씬 많고 이스라엘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군사로서는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희망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하나님이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빼앗겼고 비참하게 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희망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가봇 우리도 끝났다. 아무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편에 보면 이런 상황에 푹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하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뺏어다가 블레셋으로 가져갔습니다. 블레셋 수도가 아스돗이었는데 그게 아스돗에 그들의 신전이 있습니다. 다곤 신전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를 모셔두었습니다. 다곤 신상과 같이 자기 신과 같이 모셔두었는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곤 신상이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딱 넘어져서 하나님의 계 앞에 무릎을 탁 꿇고 항복하듯이. 그래서 그 다음날 와보니까 그래 있는 겁니다. 자기 신이.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하다 해서 우연일 거라 생각했겠죠. 다시 이제 세워뒀더니 그 다음날은 더 이상한 모습으로 다곤 신상이 넘어지되 저 문으로 막 도망갈 것처럼 해서 팔과 목이 끊어지고 몸뚱이만 뒹굴고 있는데 그 모습은 좀 막 하나님 너무 무서워서 도망갈 것처럼. 근데 실제로 그 모습이 그림 같지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신상을 부숴버린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손을 엄중히 드사 악성 종기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시작했어요. 아스돗 사람들을 막 쳤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눈치를 챕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다곤 신상을 깨뜨려 버렸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5장 6절로 7절에 있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고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을 치고 다곤을 치고 그들의 사람들을 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하나님을 그 다음 에그돈으로 가드로 보내버리죠. 다른 도시로 보내봅니다. 자기들이 큰 위험에 처하니까 가드도 하나님이 쳤어요. 에그론을 보냅니다. 에그론에서도 하나님이 칩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에서 하나님을 감당치 못하고 너무 무서워서 다시 돌려보냈죠. 이스라엘을.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스스로 승리하고 스스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이 빼앗겨 갔는데 전쟁에 지고 빼앗겨 갔는데 블레셋 가서 이 일을 했겠냐?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블레셋의 신을 치고 블레셋의 사람을 쳤어요. 왜 신을 치고 왜 사람을 쳤겠습니까? 저는 이 소식이 이스라엘도 틈이 들려지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들려갔죠. 어쩌면 하나님은 이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왜 신을 쳤고 왜 그 사람들을 쳤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하고 있는 것이면 절망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절망하느냐? 하나님이 블레셋보다 힘이 없다. 하나님이 블레셋 신보다 힘이 없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쟁에 나가서 이길 줄 알았는데 그 백성에게 졌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보다 힘이 없구나. 근데 그 당시에는 다 신이 있었어요. 나라마다. 그래서 다 신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신이고 그들은 다곤이란 신이고요. 그래서 신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우리의 신이 블레셋의 신에 졌구나 이렇게 해서 절망 중에 절망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 거죠. 내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블레셋보다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블레셋 신보다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누구에게요?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지셨습니까? 왜 전쟁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졌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마저 빼앗겼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메시지를 보낸 거죠. 어떤 메시지를 보낼까요? 이건 내가 힘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존중하지 않은 것이 뭐죠?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라. 이거죠. 예. 하나님은 지금 블레셋 가서 그 신을 비참하게 무참히 부숴버리고 그 백성을 벌하면서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보다 힘이 적은 것이 아니다. 내가 블레셋 신보다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근데 내가 전쟁에 진 것은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라.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참 그렇다. 우리 사람들은 늘 자기 탓을 몰라요. 남 탓을 잘해요.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도 이들은 하나님 탓했어요. 자기 탓을 몰라요. 이 사람이 참 희한한 것은 자기를 잘 못 보고 늘 이웃의 흠을 잘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즘은 이런 경험 많이 해봤을 겁니다. 차 타고 가게 되면 운전수 두 사람이 길가에서 막 싸우는 걸 볼 것입니다. 보죠? 그 싸우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싸움이냐? 대부분 이렇습니다. 네가 이렇게 왔지 않느냐? 또 이 사람은 아니야 네가 이렇게 왔지 않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요. 자기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가까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또 가까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어보면 보통은 자기가 잘못했어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게 착각입니다. 뭐냐 하면 내가 차 타고 갈 때 보면 이 차가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갈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갈 때가.
예? 근데 나는 나를 못 보니까 네가 와 내게 가까이 왔느냐 이렇게 말하죠. 저쪽 사람도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는 못 보고 남 탓을 하는 거죠. 이것은요, 이 육지선 잘 모르는데 배 탄 사람은 너무너무 참 많이 경험하고 잘 압니다. 제가 해군에 있을 때 어느 날 배를 몰고 나가는데 저쪽에 조그만 배가 하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자꾸 우리 쪽으로 오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막 이게 그 배에 그 나팔을 울리고 오지 말라고 가라고 손 막 지나는데 또 그쪽에 배에 있는 사람도 너 우리 보고 가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있더니 우리가 이 키를 틀어놓고 쫙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배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것처럼 늘 자기를 탓하기보다는 남을 탓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졌을 때 이 백성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 탓했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도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우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것이라. 이 메시지를 혼자서 블레셋 가서 그 신을 부서뜨리고 블레셋 사람을 벌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그들은 굉장히 낙심하고 있었거든요. 왜? 군대도 적죠. 하나님도 이젠 졌죠. 블레셋이 다 모든 게 다 자기들보다 힘이 좋으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가 우리는 끝났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끝난 것이 아니다. 희망이 있다. 예, 내가 살아있고 내가 누구보다 강한 자가 아니냐. 예, 그래서 그들에게 끝난 것이 아님을, 희망이 있음을,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블레셋보다 훨씬 강한 자임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음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블레셋 가서 이 메시지를 이 백성에게 전해 주었죠. 나는 힘이 없는 하나님도 아니요, 블레셋의 신보다 약한 자가 아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라. 그러면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었는데도 이 백성이 그 메시지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안 돌아가요. 세월이 오래 지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드디어 그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그 마음을 가져도 그건 참 대단한 겁니다. 축복의 시작이니까요. 생명의 시작이니까 참 좋은데, 그래도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그 마음을 가지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7장에 나와요. 7장 2절을 보면, 7장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7장을 펴보십시오. 거기 보면 7장 2절에 그렇게 말하죠. 괴가 기랏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만에 하나님을 사모해요. 2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하죠. 하나님은 20년 전부터 내게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들은 안 돌아갔어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알고, 그때 선지자가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고 너무너무 좋게 여겨서 그 다음 사무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나오죠.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빨리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여러분 돌아오라 하는데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마음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으로 돌이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기에 제가 물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까? 그냥 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유의하듯이 사는 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사무엘상 2장 35절에 확실히 말하죠.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제사장이라고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이 마음이 떠나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은 마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마음이 떠나는 것이고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걸 체크를 참 잘해봐야 돼요. 그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기도해보면 다 알 겁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면 주 앞에 앉으면 눈물이 핑 돌고 은혜가 막 오는 게 느껴지는데, 그제 부흥성회를 바로 앞두고 몇 시간 앞두고 아무리 기대해도 말이 입에만 돌고 냉랭하고 말이요. 입에 나오는 소리가 떼떼떼거리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한참 기도하는데 내게 생각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네가 나를 많이 떠났구나. 이 정말 충격적인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왜입니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으로 할 때 이런 겁니다. 그동안 노예 일이 지금 아주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뭐 별로 어렵겠습니까? 일이 복잡하다 그 말이죠. 복잡한 속에 있으니까 네 편 내 편이 있고, 네 편 내 편이 있으니까 상대방을 미워하고 욕하고 바보 같은 놈들 왜 그래? 막 이래 하죠. 이런 시간을 지났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떠난 거예요. 마음이 무뎌지고 어두워진 거죠. 전혀 몰랐어요. 전에 마음이 돌아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마음을 가졌을 때는 아무리 미운 사람을 생각하면 불쌍히 여겨지고 눈물이 빙 돌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런 마음을 정말 어느새 잊어버렸어요. 미워지고 참 미련한 사람 같고 이상한 사람 같고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은 내 마음이 딱딱하고 어둡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멀리 가지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정말 주여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심령을 씻어 주시고 내가 주께로 돌아와 주 안에 은혜 가운데 가길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은혜가 팍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로. 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떠나는 것은 마음이 떠나는 것이고 돌아오는 것은 마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냐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 마음이 떠났던 겁니다. 엘리 제사장부터 그는 자기 위치를 높인다고 교만하여서 마음을 높였습니다. 마음이 떠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하려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는 그렇지 않고 자기를 배부리려고 살았습니다. 마음이 떠났던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악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 행실이 악하여, 행실이 왜 악한 것입니까?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도 마음이 떠나고 엘리의 아들들도 마음이 떠나고 그 다음 그들의 가르침을 받던 이스라엘도 다 마음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이 편에 있는데 그들은 반대편에 가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죠. 그래서 전쟁을 했으나 그들은 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편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 싸워주고 싶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 속히 돌아오라. 그래서 이 속히 돌아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먼 훗날에 하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돌아오라.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이켜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해서 마음을 돌이키기로 작정합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 그들에게 부탁한 말이 바로 그 다음 말이죠.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그것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무엇하려고요? 회개시키려고,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그래서 물을 막 붓고, 옛날에 구약은 이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예표입니다. 물을 막 쏟아붓고 그 다음에 회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같으면 마음을 쏟아붓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 나를 높이고 교만했던 마음, 주의 백성들보다는 내 가정, 내 자식을 잘되게 하려고 욕심부리며 살았던 그 마음,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던 그 마음, 하나님을 떠났던 그 마음을 참 물 쏟듯이 전부 쏟아낸 거죠. 이게 마음이 돌아오는 겁니다. 마음이 떠났던 사람은 물 붓듯이 자기 마음을 쏟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떠난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쏟아버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제 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들은 미스바로 미스바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떠났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장수가 미스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르긴 해도 정말 오랫동안 마음을 쏟으며 회개하며 그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돌아왔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돌아왔다는 말은 주께로 돌아온 거죠.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고 주님이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마침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때는 마침이라는 말이 맞아요. 마침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대표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요즘 같으면 십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갔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서 싸우시는데 그 싸우심이 사무엘상 7장 10절로 12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리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리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지하여 미스바와 션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마침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이름으로 싸웠죠. 기도하고 싸웠더니 하나님이 역사해서 블레셋을 무참하게 쳐버렸습니다. 어디까지 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한 데까지 쳤습니다. 더하면 더 할 수, 이 백성이 원한 데까지 하나님이 쳐주었습니다. 굉장한 능력을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말씀 없지만 어떤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라, 나는 살아있지 않느냐? 내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블레셋보다 훨씬 강한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왔으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말씀은 없지만 전쟁의 승리함으로 이 메시지를 그 백성에게 주고 있죠. 너희가 내게 돌아왔으니 이제 난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가 원하는 데까지 내가 도울 것이다. 그렇게 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오늘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워서 비참하게 패하고 무참히 패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전쟁에도 지고, 그래서 정말 이가봇 소망이 없을 때가 있죠. 예수 이름으로 싸웠지만 승리하지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지만 병낫지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싸웠지만 자유 얻지 못하고, 이럴 때,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던, 하나님이 힘이 없어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 하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 들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마 그런 분 참 많았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며 실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절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원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미스바로 모이라. 너희가 미스바로 모여서 정말 네 마음이 진실로 내게로 돌아온다면, 물을 쏟아붓듯이 네 마음을 쏟아버리고 돌아온다면 나는 네게로 와 있을 것이라. 네 하나님이 되어 있을 것이라. 그때 네가 싸운다면 내가 네 하나님처럼 싸울 것이라. 나는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블레셋보다 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누구보다도 강한 하나님이 전적 능치 못할 일 없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에베네셀이 뭡니까? 에베네셀은 거기까지 도우셨으니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믿음대로 도운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면 여기까지만 도우는 거죠. 우리 믿음이 한 걸음 더 나가면 거기까지 도우시고, 우리 믿음이 두 걸음 더 나가면 거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충분히 자유를 줄 수 있다. 이 믿음을 갖는 데까지 주님은 도우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높이십시오. 믿음을 높이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왜? 주께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못할 일도 있다면 우리에게 실망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망도 없는 겁니다. 다만 실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약해서 실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벤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 믿음까지 도우신다 했으니까 믿음을 크게 넓히면 거기까지 주님이 도우셔서 여러분에게 참 자유와 치유의 회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계십니까? 제가 봐도 제법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금요일날 기도 받아도 기도했지만 낫지 않았던 분들을 내가 지금 몇 분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해서 병원까지 간 분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병원 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실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대놓고 말은 못하겠지만 마음속으로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는 거죠. 이가봇 하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해 보았지만, 기도를 받아 보았지만, 예수 보았지만 안 되더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이것은 못 고치는 모양이야 하고 실망하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왜 그런지 너를 좀 보라고. 네가 내게로 돌아오면, 그 온전히 돌아오면, 마음까지 돌아오면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네 믿음대로 도우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가봇, 우리는 끝났습니다 했던 그 이가봇은 미스바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을 믿으면 주님은 믿음대로 싸우셔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런 시간이 되기를, 이가봇이 미스바에서 회복되는 이 날이 되고 이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